237 센터에서 진행될 각 분야별 요원 훈련은 사전 캠프,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등 7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37 센터 건물이 계약됐습니다. 237 센터 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 부근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 건평 1,600평 규모의 건물을 계약하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유아유치 랩넌트들 훈련은 복음과 기도를 각인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강조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이를 위해 뮤지컬, 찬양 등은 물론 기도문을 작성해 실제 아이들의 삶에 복음을 적용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센터에서 진행될 각 분야별 요원 훈련은 사전 캠프, 이전 캠프, 실전 캠프, 이후 캠프 등 7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열린 홍콩 전도 집회에서 237 센터 요원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7가지 단계별 캠프로 237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사전 캠프, 전도 이전에 미리 응답을 찾는 이전 캠프, 사도행전 3장의 역사처럼 현장에 나가자마자 안전뱅이를 일으킨 실제 캠프, 군데군데 제자를 세운 이후 캠프, 회당을 찾아 들어간 서밋 캠프, 모든 곳에 서신을 보내 미션을 전한 미션 캠프, 로마를 향해 파송한 파송 캠프 등 사도행전의 흐름대로 단계별 캠프를 통해 237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이준석 랩넌트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홍콩 전도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국제도시 홍콩에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7개국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 130여 명이 1년간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했고 로컬 중직자와 전문인들이 집회 전반을 리드하며 집회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大家都應該知道，我哋全世界最多人口嘅就係中國。咁因為暫時嚟講，我哋喺中國係冇辦法能夠係開展到一個好容易去開展到一個福音嘅運動，所以我覺得神係一定會透過香港去作工，令到呢一個中國嘅福音化由香港作為一個出發點，一定會散發開去。 류광수 목사는 홍콩의 선교적 위치에 대해 강조하며 다민족과 인재가 모이는 국제도시인 만큼 이들을 불러 치유하고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회 기간 중 홍콩 한인신문 가운데 최고 권위인 위클리 홍콩에서 류광수 목사를 세상을 아름답게 한 인물로 선정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237 센터 건물이 지난 1일 계약됐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도 20억 원을 넘어섰고 현재까지 468명의 성도들이 총 36억여 원을 작정했습니다. 237 센터는 예원교회 부근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로 연건평 1610평 규모입니다. 이곳에선 다락방 전도운동의 실제 전도가 지속되도록 237 전도요원 훈련을 비롯해 모든 분야 요원 훈련이 진행되며 방송선교센터와 중직자본부, 237 다민족룸, 랩넌트 인턴십 본부, 행정본부가 들어섭니다. 오는 9월경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7 센터 설립을 마음 담은 개인과 교회의 헌금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헌금 입금액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우는 교회 신영미 권사가 1,000만 원, 임마누엘 서울교회 무명의 중직자가 1,000만 원, 박현경 성도가 770만 원, 최승복 성도가 600만 원, 송재학 이경희 성도가 500만 원,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 김덕순 집사가 500만 원, 포항영광교회 이상배 목사가 500만 원, 임마누엘 교회 최재원 윤주원 성도가 200만 원, 포항의 정월순 성도가 200만 원, 신동민 성도가 2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 등 해외 성도들도 헌금을 지속해와 임마누엘 유럽선교교회 네덜란드 지교회 루카스 판더시 랩넌트가 2,000유로, 김연일 목사가 심호하는 뉴저지 임마누엘 교회가 2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밖에 237 센터에 언약 잡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해 현재까지 468명의 성도들이 총 36억여 원을 작정해 20억 4천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헌금 작정은 RUTC.com을 통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랩넌트 사역자 세미나에서 올여름 랩넌트 훈련은 복음과 기도를 각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아이들의 생활을 주제로 뮤지컬, 찬양, 기도문 등을 활용하라는 훈련 방향이 나왔습니다. 랩넌트에게
복음과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각인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가 나를 미워해요. 저 동생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내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주제거든요. 이런 거를 음악으로 말이요.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복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류광수 목사는 실제 아이들의 생활면에서 기도송, 생활송, 문제 해결송 등의 노래 또는 기도문을 만들고 책이나 주제 포럼을 통해 복음을 각인하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또 랩넌트 7명과 같이 어릴 때 언약과 기도가 각인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10개 타운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3,100여 명의 랩넌트 사역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2019년 새로운 몸 찬양을 배우고 WRC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대학 랩넌트 사역자 세미나는 오는 1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237 센터 건물 개학을 마쳤습니다. 237 센터에서 시작될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과 전도 운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끝절 3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나는 당신이 감사합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영적 치유 시대를 엽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의 힘이 허락되어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치유 시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 그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감사의 사람,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연결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감사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어디까지 내가 감사하느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모든 것의 힘이에요. 현장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별거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전도문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보면은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되어져요. 가만히 보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쉽게 지나가는 것들을요, 사소한 거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핍박이 오는 걸 감사합니다. 못 말리죠, 그 정도가 되면.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힘이 나요. 지난 주초에 제가 시카고에 전도 총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총회를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자리였어요. 이 전체 우리 전도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행정 처리할 거 처리하고, 또 서로 의견 나눌 거 나누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줄다리기도 하고, 서부 지역 줄다리기 맨 앞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줄이 끊어져서 승부가 안 났죠. 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들이니까 지구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땡겼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시카고도 구경도 하고 이랬었는데, 감사한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자, 본문의 흐름 보시고요. 현장에 나병 환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만 했는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지난주 본문에서 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막바로 너희가 나았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한번 우리 가설을 세워봅시다. 그 1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 듣고 가는 길에 저 사람 뭐래냐? 하고 집에 가버렸으면요,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가는 길에요, 잊어먹었어, 뭔 말 했는지. 안 낫는 거예요. 아마 청개구리 영이 들어간 사람은 반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말 안 듣는다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요,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어쨌든 10명의 공통점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졌습니다. 소경에 눈을 띄울 때도요, 막바로 눈뜨게 안 하셨어요. 가서 씻어라 하셨죠. 그 소경이요, 거기 그 연못으로 가지 않고 에이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어요. 2019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100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100년의 응답입니다. 100년 응답 받은 모델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키워드는 언약의 흐름의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표현되는 모습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 불가능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 연약한 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능력 나타나 절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삭처럼 100년 응답 받고 모세처럼 1000년 응답 받아서 교회당 세우고 RUTC 세우고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언약의 흐름에 눈 뜨고 언약의 흐름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흐름 앞에 눈 뜨고 교회의 흐름에 순종하고, 목회자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캐치해서 거기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문둥병 같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더군다나 거기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한 번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자, 그렇게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언제 임합니까? 잘못된 관심입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2부 예배 때는 다 읽지 못하겠죠. 마음은 다 읽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1부 예배 때 우리 다 읽었잖아요. 주중에 꼭 꼼꼼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비유를 다르게 들어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남자분들이 뭐 축구 경기를 보거나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 그래서 잠깐은 했던데 그거 지나가 버렸어. 여자분들 와가지고 어떻게 됐대? 오빠래? 뭐 이러면서 막, 옛날에 헤어졌던 친오빠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잠깐 놓쳤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임하는데 예수님 재림 오시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도적과 같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를 만큼.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느냐?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지붕 고치고 있었나 봐요. 집 안에 내려와서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고 갈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근데 이건 사실요. 그러면은 1분이냐 5분이냐 10분이냐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어디에 임합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저쪽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육신적으로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게 오시나 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킹덤 오브 헤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자기네들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장에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타락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 같은 막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언제 온다는 개념조차 없는, 어디에 온다는 개념조차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부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죠. 후반부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관심도 똑같았어요. 잘못된 관심.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 없으면서 보세요. 장로교 율법교단 출신들은요, 어떤 관심 갖고 있느냐? 현장의 영혼, 교회 안에 새신자, 치유받을 사람,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는 거는 관심을 안 가지면서요, 내 눈과 마음이 어디만 가 있냐? 다른 사람 행실에만 가 있어요. 거기다 교만의 영까지 덮여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안 보여. 그러면서 계속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이래요. 자, 그런 쪽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신비주의 쪽의 배경 가진 사람은 어때요? 신비주의 쪽이나 또는 오순절 계통의 이런 쪽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옷 뭐 입고 왔나, 말 뭐 하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대화 나눌 때 어떤 대화 나누냐? 방언했냐, 안 했냐? 임했냐, 안 했냐? 어젯밤 꿈 꿨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미래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그래서 미래 점치는 거 얘기하고요. 어디 기도원 가면은 예언해주는 누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관심 갖고 이래요. 똑같아요. 전도 절대 안 돼요. 관심이 없거든. 불신자 전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상환자들 치유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사회주의. 이거 세례 요한이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요, 영혼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문재인이 어떻고, 뭐 박근혜가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요. 이런 그 활동도 그런 활동만 합니다.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지금 제가 뭐뭐 얘기했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얘기 다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 때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본문이. 종말론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오늘 전도 못하면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베리칩을 몸에 심는다면서, 무섭다면서, 다 됐다면서, 온다면서, 어디에 사인이 나타났다면서, 계시록 해석해야 된다면서, 테이프 돌리고 별걸 다 합니다. 지금 제가 4가지 종류의 예를 들었는데 4가지의 공통점. 전도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죠.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게 잘못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으니 눈이 그것만 보여요. 말이 그것만 해요. 생각과 마음이 거기만 딱 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처음에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2절입니까? 3절입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다. 뒤에는 제자들하고 하신 얘기거든요.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관심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킹덤 오브 헤븐에 예수님이 왕하면 나는 무슨 자리 할까? 이거 관심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시는 훈련은 하나입니다.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요, 병자 고치고, 말씀을 나누고, 밤에 포럼하고, 계속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그리고는 제자들과 밤에 포럼하면서 지금 뭘 갖기를 원하시느냐? 관심을 바꿔라.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요, 이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가지 종류의 케이스를 들었는데 공이 똑같이 마귀 역사예요. 딱 뭐만 못하게 만드냐? 전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서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면서 사람 살리는 일만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육 훈련이 안 되고 현장에서는 생명운동이 안 되고 공이 합쳐서 치유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 자,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정말 눈을 열어보세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가?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뭐 남의 행실을 얘기하거나 뭐가 어때서 누가 뭐 며칠 전에 말한 거 곱씹으면서 시비 걸고 이거 할 만한 여유, 시간적인 여유, 에너지가 있는가? 어젯밤 꿈을 꿨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 들으세요. 왜 아멘 안 해? 꿈을 못 꿨어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쓸데없는 해석하지 마시고 뭐 복권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살리면서 내 눈이 어디에 보여야 되느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는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요, 잘못된 눈 열려 있는 사람이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요, 새신자나 후대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을 때. 이야, 참. 그리고는요, 또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나도 못 보고 있다가 보여, 그게. 그렇구나.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예언이 뭘까? 이제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고 전화기도 필요 없대. 몸에다 심으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산으로 뭐 이러느라 저 인터넷 없는 나라로 가야 되는가? 하여튼 뭐 이러면서요. 딱 뭐만 못하느냐? 오늘을 놓쳐요. 오늘을.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올 것인가 예수님이 그 궁금한 것 자체가 관심이 잘못됐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뭘 또 기다려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한테.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혹시나 내 생에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영광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내일이다. 오늘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는 거 예상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10년 뒤에 와도 좋고 빨리 와도 좋고 늦게 와도 좋고. 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요즘 제가 피부로 느껴요. 요즘에 비행기가 딜레이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비행기가 딜레이되고 연착하고 이게 다 날씨 때문이었거나 기체 결함이었어요. 뜨려고 하다가 비행기 뭐 이렇게 기체 결함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늦게 떠나고 미국은 비행기가 이게 로테이션 돌기 때문에 내가 떠나려면 이게 와야 떠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 늦게 오면 나 늦게 떠나는 거거든. 요즘에요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툭 하면 비행기 떴다가 돌아가요. 미국 안에서. 일단 공중에 뜨면 고립되는 거예요. 그죠? 고립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한 명 죽겠다고 아프다고 하면은요 비행기 돌려야 됩니다. 무슨 맹장 터지고 이게 아니고요. 요즘에 숨 막힌다고 죽겠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내가 비행기 안에서 발작하는 사람 한 2번 봤는데. 그건 공중 얘기하지 말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요. 요즘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문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무슨 환절기인가 봐. 그게 막 한 번씩 그냥 막 몰아친다니까요. 몰아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도 플러스 육신질병. 대표적으로 제가 페이퍼에 암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의 친인척과 여러분의 직계 가족 가운데 다 아픈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암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시대 육신질병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없던 병들 더 생기고요. 문명이 발전해서 후유증으로 더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알 수 없는 정신병 시대. 요번에 총회에서 법으로 제정했어요. 저희 교단에.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목사든 동성 결혼을 주례를 하지 못한다. 2조 6항 해가지고 새겨놨어요. 그게 지금 목사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에스카인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거절하면 이게 뭐 역차별이다 해서 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회 자체 규칙으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게 왜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마약 시대가는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마약으로 이어지는 후유증 시대. 지금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요. 다른 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예수님 어디에 오시는지? 거기 이사 가시려고?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예수님 어느 날 오시는지? 그 전날까지 타락하고 있으려고? 실컷 뭐 하려고요? 궁금한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오늘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라.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래일 모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전도 캠프에 올인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는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우주 날아가가지고 오는 행성 터트리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우주로 날아가는 그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면은 지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죽는 거거든. 지구를 위해서 터트리고 죽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그 미국 영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 갱들한테 사채를 엄청나게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거를 다 클럽 가가지고요. 다 쓰고 펑펑 쓰고 왕처럼 한번 놀고 이제 우주로 떠나요. 근데 우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어. 딱 비행기 우주선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막 부인이 나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하는데 그 사람 내리니까 깽들이 기다리고 있어. 돈 받으려고. 그 올라간 사이에 얼마나 이자가 불어났을 거야, 그게.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내일, 몇 월 며칠, 2019년 8월 15일 예수님 오신다. 8월 14일까지 사채 쓰고 그럴걸, 뭐.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여기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요,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그 전날까지 좀 미리 알면, 목사님, 전 미리 알면 그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할 건데요. 그럴 사람 없어요. 네, 과감히 얘기하는데, 미리 알면 그렇게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속 안에 있는 각인된 거 나와요, 이제. 거기 가면 뭐가 없기 때문에 시커나 해야 된다. 이러면 나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도적같이 오신대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때 그 시절에도 세례 요한 신앙 캐릭터, 엘리야 캐릭터, 에레미야 캐릭터, 바리새인 캐릭터, 다 있었나 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심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양육할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라고, 소외된 자 보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평일의 현장에서는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 보이기를 바라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 보이기를 바라고요. 내 눈에 보이니 마음에 담기고 내 입술에서는 어느 날 복음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때 그 시절에도 이거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도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힘으로 시대를 치유하라. 시대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까?
한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됩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 안 돼요. 두 사람이요, 네 사람 돼요. 네 사람이 다섯 사람 안 돼요. 네 사람이요, 16사람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것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 전체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시대 전체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시대 전체가 약이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시대 전체가 뭐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 전체가 무엇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시대 전체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확인만 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바꿔야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눈은 어디에가 계시는가? 자, 시대를 보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치유는요, 복음의 힘을 얻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료진에 계시는 분들이요, 환자들 돌보다가 자기도 병 걸리는 경우 있어요. 왜? 내가 면역이 약하면 아픈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심지어 정신과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상담하다가요, 자기도 정신 이상해져. 자기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마약을 돌본다, 또는 또 상환자들을 돌본다, 무슨 돌본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치유는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복음의 힘으로만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저와 여러분 구원 다 받았는데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 오늘 아침 교회 와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6시 59분까지 제가 주차장 생각하고 있다가 7시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7시 1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건물 주인 말고 우리 교회 주인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복음으로 힘을 얻을 때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오후에 현장 나갈 우리 이교구 캠프 현장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뭐가 어떻고 말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말 많다 분명해요. 능력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자, 응답받는 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복음. 그 복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소리 많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딱 하나. 하나님 떠난 인간,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굿뉴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어져요. 오늘 또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찬물로 샤워하면? 물 떠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빌면? 촛불?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오직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나병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나병 환자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나병 환자가 있다면, 의사하고 상담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나병 환자 있다면, 어떤 남에게 말 못할 체질의 나병 환자, 뿌리내린 나병 환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제사장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예배만 드리다가 치유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까지.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영혼 살리는 것에 관심 못하게 하는 모든 백그라운드에는요, 마귀 역사 있습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관심 못 가게 해요.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율법 얘기하고 신비 얘기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주의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비주의 사람들은요, 순수해요. 순수해요. 과거에 그 한국에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얀 가운 입고 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시작된 목사님이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요, 달력에 찍어줬어. 여러분, 송민규 같으면 그거 절대 안 믿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그리고 송민규 같으면요, 이래요. 왜 그날 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이 있는 분이냐. 자기가 혼자 봤어도요, 사람들 앞에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확신 있고 순수하냐면 본 그대로 강단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 같이 기다리고. 우리 교인들 같았어 봐. 10월 26일 날 기다려보자고 하면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꿈에 본 거, 환상 본 거 그대로 믿잖아요. 왜 그러냐? 순수해서 그래요. 착해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캐릭터에 마귀가 틈타면서 딱 뭐만 못하게 만드느냐? 실제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교회에 흑암이 꺾여야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흑암이 꺾여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에요, 테크닉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받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해요. 오늘 캠프 나가시는 분들 체험하시길 바라요. 나는 오늘 나가서 메시지도 되게 못했는데, 우리는 오늘 나가서 계속 실수만 했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절대 제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다음부터 안 하려 했는데 내 치마 붙잡고 얘기하더라. 다음 주에도 또 오실 수 있냐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뭔 소리 하나. 괜찮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복음의 힘, 거기에 왕의 힘이 있고, 복음의 힘, 선지자의 힘이 있고, 복음의 힘, 제사장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힘.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템포럴리, 잠깐,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스도. 이 오직의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미국에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죠. 오직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힘이 나요. 뭐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조건 말씀이 아닙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설교 많이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랑 막 먹으면 돼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목회자가 계셨는데요. 목사님 계셨는데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이것 좀 드셔보라고, 이것 좀 드셔보라고 약을 계속 갖고 온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드셨어요. 몇 년을 드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간이 굳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걸러내질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약이라고 그냥 막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또 주변에 교회 많습니다. 설교 막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 메시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흘러나오는 메시지, 언약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으로 나오는 메시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될 때. 혹시 여러분 오늘 RUTC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받으신 게 있나요? 오늘은 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지나갔어도 지금까지 RUTC 뉴스를 보면서 이게 마음에 이게 부딪힌 게 있나요? 그게요. 다른 사람은 그게 없는데 나는 그게 있다. 다른 사람은 뉴스였거든요. 나한테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자, 뉴스도 그런 판인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가 이런 말 했다더라 하고 끝나면요. 그냥 목사 설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메시지가 올 때, 그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치유됩니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사람 살리는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일단 뿌리가 복음에서부터요.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메시지가 될 때. 이번 주간 오늘 본문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지식의 탐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영혼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메시지가 될 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는 비웃습니다. 누구한테는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메시지가 된다. 그게 그 사람 시간표죠. 시간표. 귀가 들리는구나. 마음에 담기는구나. 시간표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되어질 때. 불안 증세에 시달린 사람 교회 안에 오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많이 하는데요. 치유 잘 안 돼요. 왜? 뿌리가 복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런 캐릭터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로 때우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조금 기도를 줄이고요. 차라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요. 생각 속에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 안 하고 있어도 안 불안할 정도로.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뿌리가 이거예요. 오직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기도의 키는, 말씀의 키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건데, 기도의 키는요, 누가 뭐래도요, 집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집중입니다. 요즘 시대가요, 집중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얘기할 때, 어제 제가 대학 전도신학원 가가지고 메시지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대학신대학원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1시간 책을 못 읽는다. 왜? 집중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미디어에 유출돼가지고 못한다 이랬더니요, 대학신학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옆에 보면서, 우리도 그런데. 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 여기서 왜 할까? 대학생들만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요, 가만히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10분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다 같이. 시간을 줘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키는요, 집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간표에 우리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 계획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그거 자체가 오직이 아닌 거예요. 기도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왜? 일단 지금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다 방법 다 세워놨는데. 딱 어떤 모습이냐? 히스기야 왕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 없어. 왜? 애굽에다가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 왕한테 가서 빌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빌었느냐. 성전에 있는 금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일단 눈 감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느냐? 오직입니다. 그게 집중이라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야, 싫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틀림없어요. 목사, 인간 목사 여러분 개인 사정 다 모릅니다. 근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직 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요거 봐라, 딴 거 바라보고 있네? 뚝 잘라버리고. 요거 봐라, 믿는 구석 있네? 뚝 잘라버리고. 여러분은 막 아프다고 그러겠죠? 왜 그러시냐고 그러겠죠? 왜 여러분은 오직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니, 이쁜 애들 나오면서 왜 이름은 오직이라고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겁나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메시지에서 말씀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본부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왜 박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무디를 사용하셨냐? 무디는 아는 게 없어서 오직밖에 할 게 없었다. 하나님은 왜 전문 음악인들을 쓰지 않고 크로스비를 사용하셨냐? 아는 게 없어서 오직밖에 할 게 없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크로스비 찬양이 없는데 제가 크로스비 곡을 고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앞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전부 다 안 따라 부릅니다. 꽤 많은 숫자가 멍하니 있어요. 그래도 은혜 받는 분들은요. 자기는 안 불러도 듣고 있는 분들 계셔. 목사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목소리 제일 크게 나오잖아. 듣고 있어요. 그래도 듣는 사람은 아예 멍하니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입 열고 찬양해야 치유가 될 건데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크로스비 노래 찬양 곡을 선곡해가지고 부를 때 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요. 크로스비 노래 나오잖아요. 다 따라 불러요. 그거는요.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하는 것 같아. 지난주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할 때 멍하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은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지금. 그러는데 저는 있는 현상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아니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하는데요. 그날만큼은요 한국말로 부른다고 이렇게 토다는 사람 없었어요. 이상해요. 크로스비 노래를 부르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이게 뭐가 덮인 거고. 좋게 표현해야겠죠.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의 찬양. 왜 전문 음악인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로스비를 사용하셨느냐? 그 사람은 오직밖에 할 게 없어요. 오직밖에. 어디서 능력이 나오냐? 오직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이렇게 양반다리 해야 됩니까? 복식호흡할 때 서서 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거는 자세일 뿐이죠. 오직이 안 되는데 한 발로 서 있든지 물구나무를 서든지 집중이라는 단어는 오직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집중도 되어져야죠. 깊이 들어가는. 그때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메시지를 듣게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고요. 이러면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치유학교 치유센터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세요. 어느 정도 힘을 얻느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앙이 찾아온다. 시대의 재앙이 찾아온다. 가문의 문제가 찾아온다. 나는 그것을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션 첫 번째예요. 오직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오직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에 초점 맞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공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성전 건축의 과정.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불과 4개월 전에 우리는 건물을 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렌트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많이 좋아져서 알아보고 다닌 거였어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픈했던 건물 가격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이 서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틀로 인도하고 계시다. 옛 틀을 깨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내일 어떻게 될까 하지 말하지 말고 언제 갈 거냐 말하지 말고 나의 관심을 오직 속으로. 자,
이러면요, 이제 나만 치유받지 말고요. 내가 이 좋은 걸 맛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만 치유받지 말고 다른 사람 살려야겠죠. 영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시대가 병든 시대니까. 시대가 아픈 시대니까. 영적 치유 시대를 열어라.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를 미개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요즘에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도 개 잘 안 먹어요. 지금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 잘 안 먹어요. 뭐 이런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국에 그렇게 막 그 개까지 잡아먹는 문화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걔네들은 그 전쟁 나가지고 전 국토가 피폐해져가지고 나무 껍데기까지 벗겨 먹던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유럽의 백인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예화들 때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전쟁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잡아먹은 문화는 없었어요. 유럽 지들은요, 30년 전쟁에 보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가위바위보를 하면 제비뽑기 합니다. 오늘 누구 애를 먹을 거냐. 우리 동화 가운데 그 헨젤과 그레텔 보면 그 남매가 어떤 마녀에게 잡혀가지고 그 갇혀 있는데 그 마녀가 계속 맛있는 걸 먹여줍니다. 왜 주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오빠가 계속 뼈다귀 들어다가 우리가 말랐다는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만지게 하고 이러잖아요.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30년 전쟁 배경 속에서 나온 동화예요. 끔찍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악한 사람이냐? 미개인이냐?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시대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내 애 잘 키우고,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치유받는다 알고 있기에 한 사람을 치유하십시오. 한 사람을. 근데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섬에 가서, 바보 섬에 가가지고 그 박수한테 잡혀있는 총독을 치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 팀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치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 치유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섬, 한 나라, 한 시대가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뒤를 보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진짜 한 사람 살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뒤로 더 큰 문을 열어주세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우울증 환자를 만났다.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서 지교 현장에서 조울증 환자를 만났다.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만났다.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그 힘. 오늘 아침에 우리 폴사 전도사께서 그 한 사람 치유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로 문 열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침에. 평상시 안 하게 살갑게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방 청소 좀 도와주겠다고 이러면서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계속 막 전도 포럼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내가 듣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그 방에 탁 들어갔을 때는요, 나의 관심이 먼지 이랬거든요. 포럼 듣다 보니까요, 먼지가 안 보여. 다 솜털 같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쉘터에서 막 계속 문이 열리고 막 거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요, 지금 매니저가 관심을 보인대요. 그래서 그 매니저만 딱 바뀌면 거기에 지교회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치유하잖아요.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왕 앞으로 인도하세요. 요셉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초대교회를 데리고 가이사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치유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사람 살리는데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치유하게 되어져요. 영적 치유 시대. 이게 바로 렘넌트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썸미 무브먼트입니다. 송민규도 그런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류광수 목사님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 진짜 저에게 개인 메시지 해준 적이 없어요. 요즘은 나이가 드셨는지 A 목사하고 저하고 자꾸 헷갈리시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저한테 개인 다락방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분은 누구를 앉혀놓고 복음 편지하고 이런 적이 한 30년 전에 하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분 만나서 그분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잖아요. 나중에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무브먼트 속에서 그냥 사람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보세요. 4월 달에 세계 산업인 대회하고 그때부터 광고가 나왔습니다. 237 센터 세워야 된다고 한 달 뚝 지나니까 빌딩 샀대요. 이제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메시지가 무장된 목회자들이요 사방팔방으로 뜁니다. 어디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는 포럼 이게 자료도 모이지가 않아요. 자료도 모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눈 감았다 뜨면 교회당 하나씩 막 세워지는 그런 힘이 막 우리 단체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썸미 무브먼트예요. 치유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부터. 아멘 합시다. 미션 두 번째. 오늘 전도 캠프 현장을 통하여 한 사람 살립시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는 안 나가는데요. 주중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지교를 통하여 한 사람 살리세요. 영적 치유 시대. 그것을 여는 성전 운동. 아멘. 그럼 이제는요. 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시대를 봐보세요. 시대를. 그래서 7현장, 5가지 시대 아시잖아요. 복지, 문화, 다민족, 난민, NGO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 다 7개 안 써놓고 페이퍼에 몇 개지만 써놓은 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보는 건 시대 보는 눈 관점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는 한 지교 현장은 노인 아파트입니다. 복지 현장. 한 현장은 방송국입니다. 문화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치유 시대에 걸맞는 무브먼트의 현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TCK라고 써 있잖아요. TCK가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요. 호남 민족 시대예요. 이제는 누가 혼혈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시대가 글로벌 시대가 돼버리니까. 문화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 차이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가족 안에서부터. TCK. 그리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후유증 시대. 이거를 살리기 위한 교회 운동. 오늘 하루 교회를 섬기시는 작은 모습이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운동, RUTC 운동. 각인된 걸 바꿔야 된다니까. 교회 운동. 오늘 본문 1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막 언제 옵니까? 어딥니까? 잔머리 굴리고 막 기회를 보고 호시탐탐 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까지 호시탐탐 예수님 언제 왕이 되고 어디에 임하고 어디에 털을 잡고 어디에 성전 세우고 어디에 왕궁 세우고 지금 그거만 바라보고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냥 전도의 생을 거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일 일은 주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생즉 거시기로 하여튼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마음으로 응답받으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죽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션 세 번째로 교회 헌신해서요. 성전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성전운동 1, 2, 3 RUTC 1, 2, 3 운동 모이는 거 1, 현장을 살리는 거 2, 제3 치유운동.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응답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응답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관심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치유 시대가 열려 렘넌트 무브먼트, 썸밋의 무브먼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새틀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RUTC가 되어졌습니다. 속히 성전 이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